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영적 무지에서 회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깊은 어둠의 땅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체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주 속에 그 먼지 한 점의 존재도 안 되는 그 여인을 만나는 그 모습이 어쩜 이렇게 진지하고 또 온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한 번 더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알면 구해서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는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될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마른 뼈다귀의 아주 그 비참한 상태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자신의 삶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인에게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11절에서 물 기를 그릇은 두레박을 의미합니다. 두레박. 두레박 뭔지 알죠? 지금은 우리가 구경하기가 좀 힘든데. 그러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우물 속 깊은 곳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생수를 어떻게 길어 올릴 수 있겠냐? 이렇게 보이는 것 위주로 여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이 죄인은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주의라는 말, 생소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 환경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인데요. 과학주의에서는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사이비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알죠? 그건 지식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거는. 그리고 우주와 자연에 대한 지식, 요걸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과학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오직 과학만이 이 참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는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기 충족적이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부족한 거 채우고 정화하고 컨트롤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과학주의자들이요. 그 다음에 과학주의가 진화에서 나온 게, 이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흐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주의가 이제 한 단계 진화돼서 나온 게 과학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과학 제국주의.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은 종교적 계시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주의하고 과학제국주의가 어떤 점에서 구별되냐면, 과학주의는 무신론인데요, 과학제국주의는 유신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의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유신론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나은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엄청나게 진화가 됐고 더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접근하는 그 길은 종교보다 과학에서 더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리를 과학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과학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곧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이렇게. 사탄이 진화하는 것만큼 교회는 그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배고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한 의도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너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곧 이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도 영적인 무지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영적인 무지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심지어는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무슨 믿음 생활이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세상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두 번째가 가면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가면 알죠? 여인은 자기 조상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면서 자신을 이제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야곱의 후손이라는 말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죠. 이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를 이제 살펴봤는데 가면을 써도 지금 엉성한 가면을 쓰고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있는 여인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가면을 쓰는 것만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일수록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10년도 그 인터넷 검색하다가 뉴스에 나온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직장인들 컴플렉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온 결과가 그 외모 컴플렉스, 그 다음이 학벌 컴플렉스, 그 다음에 영어 컴플렉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외모 컴플렉스가 43%, 학벌 컴플렉스가 20%, 그다음에 영어 컴플렉스가 16%. 이렇게. 외모가 자존감을 좌우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외모가 권력인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껍데기이지 않습니까? 외모가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같아요. 왜냐? 그냥 껍데기를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껍데기는 그냥 불태워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떤 인간의 내면을 살피는 것보다는 점점 껍데기를, 외모를 치중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존감이 높냐 낮냐를 따지고 그것이 권력이 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외모를 꾸미고 특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는 어둠의 영에 매여 있다는 증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모습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이걸 물리치고 우리가 소신껏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여인이 어리석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죠. 한 달 전에 물 마셨으니까 나 안 마셔도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물은 계속 마셔야 됩니다. 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비유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채우면 다시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또 채웁니다. 그러면 갈증이 생기고 또 허전해져요. 또 허전해지고 또 갈증이 생긴 것만큼 또 채우면 또 더 허전해지고 더 갈증이 생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와 권력, 더 예쁜 여자나 남자,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멋진 옷, 더 좋은 차, 더 이런 걸 채워나가면서 인생이 끝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에리식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테살리아의 왕이면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신의 비를 건드리는 잘못을 저질러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배고픔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음식을 사 먹는데 다 탕진을 해요.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식욕이 당기니까 결국 딸까지 팔아먹습니다. 딸 판 돈으로 계속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근데도 배고픔을 면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몸을 뜯어 먹습니다. 이빨만 남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웃고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때깔이 좋다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밤이 되면 엄청나게 포식을 하고 탐식을 합니다. 에릭 스톤의 이런 극단적인 모습과 현대인의 그 포식하고 탐식하는, 그래도 배가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게 문제예요. 절제하라고 옆에서 얘기해주고 이러면은 좀 정신 차리고 이럴 텐데 더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노트북 광고하면서 선을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그 인터넷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선을 넘어도 돼, 괜찮아, 무슨 얘기입니까? 본능대로 살아. 무슨 도덕, 윤리, 가치, 기준, 그런 거 다 옛날 거야. 그래서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라고 밝히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영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던 나무예요.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결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 썩고 쇠하여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 숨소리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분만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참혹함이 그 표정과 숨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도록 창조하셨겠습니까? 죽음은 죄로 인해 인간의 덜미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외부의 세력이에요. 사망 권세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둠의 세력을 밟아 죽인 것이 십자가 능력이고요.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목마름이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말라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생기가 진짜 말라버린 것 같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한 말라서 고사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그냥 느낌인 것이죠. 계속 생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결국은 영생을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여인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비의 묘약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영원히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인의 그 영적 무지의 극치, 이 뻔뻔스러움의 극치,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여인의 말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다.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 여인의 말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평탄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그 갈등이 막 고조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서 도무지 대화가 안 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내려진 최후의 처방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어둠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여인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처방이면서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느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황했겠죠. 자기가 꼭꼭 숨겨두고 싶었던 부분인데 들켰으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16절과 17절 사이에 그 양심의 충격과 고통의 시간으로 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내면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범상치 않은 유대인을 도저히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고백이지만 그래도 이 고백을 얻어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몰아가십니다. 여인의 치부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에게 5 남편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살았던 여인의 그 음란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돌아보라고 찌르는 장면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보이진 않고요. 조금 보입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그 비참한 상태에서 전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여인에게는 큰 진전이 지금 진전이 지금 생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죄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새는 있지만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정도와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너 죄로 인해서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추구했던 세상의 삶을 그제서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 무지의 상태가 심하고 깊을수록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찔림과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슴이 또 벅차게 되죠. 어쩌면 이런 그 고통과 찔림이 심했던 사람일수록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시하는 혹은 좀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일마다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내버린다는 일종의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뭐 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좀 더 깊어져야 돼요. 내가 죽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죽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 채워져야 그런데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만이 자기를 버리고 비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은요, 채우랍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요, 성령으로 채워서 나를 버리고 비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세상을 역주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법을 막 강요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움츠러들죠.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가 십상이 됩니다. 십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더 가까이 보이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